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5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주여 잠깐만요. 네, 제가 들은 줄 알았는데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5절 자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댁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날을 하나님께 정하신 이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경청하기를 소망하는 이 귀한 시간에 이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지혜와 기시형을 부어주셔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 소망과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비진리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기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세상 풍류에 휩쓸려가기보다 세상을 거슬러가는 하나님 생명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졸리게 하는 영, 듣지 못하게 졸리게 하는 영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방해하는 영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생명정신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의 영을 더욱 영의 마음을 영의 감각을 더욱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말씀이 우리 육신도 우리 마음도 고침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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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성전만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이제 기거하는 데로 가셔서 주무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튿날 이제 베다니에서 나와서 일찍 나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신지라 이제 시장하시는데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서 이제 뭔가 먹을 것을 무화과를 찾으신 거죠. 찾으러 이제 가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성경에서 마가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찾으셨다가 무화과가 없는 잎만 무성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십니다. 저주.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찾다가 없으시니까 저주하는 장면이 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어색하다 이거죠. 어색하다.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가 안 열렸는데 그걸 왜 저주할까?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무화과 나무로 표현합니다. 무화과 나무. 예레미야 8장 13절에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그러니까 그들을 원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진멸한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원래는 그들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설명을 많이 표현해요.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하게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안 맺고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나. 또 예레미야 9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을 만나갖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거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포도를 통하여 연약분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운 광야에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 맺는 첫 열매로 그렇게 보시면서 좋아하셨는데 그들이 바알부올 우상 숭배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리고 저희가 그 우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진 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지금도 그렇고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때가 아닌데 잎만 무성한 나무를 지금 저주하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신앙과 가식적인 신앙을 지금 저주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는 열매 맺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멋지게 그래서 가나안 땅이 세계의 중심지예요. 밑으로 가면 이집트, 아프리카, 저쪽 위로 가면 유럽 대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중동과 아시아가 대륙이 연결돼요. 이게 3개 요충지가 바로 이스라엘. 그 땅이 처음에는 가나안 7족속이 더러운 풍습으로 그 땅에 살아서 그 풍습을 세계에 이제 마치 보급하는 수출하는 세계를 감염시키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심장부를 접목해서 이방인에게 복을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을 꿈꾸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이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원하셨는데 열매는커녕 오히려 형식주의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하지 않고 신앙 안에 무너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영적으로 이제 탓하시는 참. 또 그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화과는 2번 열린대요. 2번. 아니 2번이 아니라
원래 5, 6월 달 열려서 8월에서 10월 달 정도 4번 정도 따먹을 수 있어요. 4번 정도. 근데 이제 그것이 봄에 가지를 이제 잘라준, 그래서 새순이 나온 가지에서 이제 5, 6월 달 열리기 시작해갖고 8월, 10월 달 4번 정도 따먹어요. 여수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그 여수 처갓집 가면 막 무화과랑 어마어마하고 좀 많이 먹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잘라낸 가지에서 새순이 나온 건 저렇게 상품성이 있는 열매를 맺고, 이제 가지를 쳐주지 않은, 그냥 가지를 내버려뒀을 때는 그 가지에서 3, 4월에 무화과가 열려서 5, 6월 달. 근데 이거는 그렇게 그 새순에서 나오는 것처럼 맛있지가 않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3, 4월에 열릴 때 이제 무화과를 이제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가지를 안 잘라줬다는 얘기고, 거기서 막 무성하니까 거기에도 이제 파괴의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으셨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무화과가 열릴 때는 이제 태에나 새순에서 올라오는 그 5, 6월 달에서 열려서 8월 달에서 10월 달에 따먹는 그 태에나를 지금 그 마가는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 파괴의 열매라도 지금 찾으시는 장면에서 그것을 통하여 지금 이 영적으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영적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훈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열매 맺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먼저 15장 8절부터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죠.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그러면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순종한 것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막 우리를 보시고 내 제자야, 내 수제자야 막 이렇게 칭찬하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무로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또 먹지만 내 가족들이 먹고 또 내 이웃들도 먹을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팔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 열매를 통하여 유익을 주는 거죠.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유익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나무가 되길 원하시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나무로서의 존재지만 열매 맺지 못하게. 그래서 그냥 잎만 무성한. 하나님께서는 유실수 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유실수 나무가 열매 없는 나무가 되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쓸모없는 나무. 또 우리도 그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 열매를 따먹을 때 인생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의 삶이 쓰임 받을 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하여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면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으면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 그 자존감이 상승하고 기뻐요. 근데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자신을 학대하고 또 하나 자신을 비하하고, 나중에는 그 쓴뿌리 가운데 다른 사람까지 찔러내요. 그래서 열매 있는 나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열매 있는 나무를 지금 가르쳐 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셔요. 놀라운 비밀.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지금 서로 하나 된다는 연합을 지금 요한복음 17장에도 있고 이 얘기를
결국 하나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도 자녀인 우리도 하나가 가정이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이 하나가 되기를 연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구나. 사단은 그 연합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끝내자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피눈물을 흘릴지라도 견뎌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그 옆 뒤에 더 쉽게 표현했어요. 이게 그 앞절에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포도나무를 갖고는 농부라고 하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표현을 해요. 너무나 쉬운 표현이에요. 너무나 쉬운 표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니, 그래서 가지에 붙어있으니까 그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갖고 열매 맺는 거죠. 열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맞잖아요. 맞죠. 만약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말르면 어떻게 사람들이 뭐다가 불태우는 거죠. 상식.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열매 맺기 원하셔요. 내가 열매 맺기 원하셔요.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시는데 그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된다. 포도나무는 누군데?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영양분과 수분을 다 끌어올려서 가지로 보내서, 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 주기도 하고 벌레도 잡고 또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주고 또 열매가 잘 벌레 맺지 않도록 잘 이렇게 포장도 하고 해서 상품성 있는 포도 열매가 맺도록 농부이신 아버지가 도와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수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돼요.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인데 우리가 세상 가치관, 논리, 이성과 합리 가운데 붙잡혀갖고 이 간단한 진리를 이렇게 수용하지 못해, 동의하지 못해. 주여 몇 마디 안 했는데 시간이 벌써.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결국 율법주의고 행위 가운데 살아가는 내 애씀이 되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열심을 내라. 인과응보. 네가 열심을 내야 좋은 결과를 얻지. 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열매를 바라냐. 성경은 인과응보 사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인과응보를 가르쳐. 도덕과 윤리와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다 인과응보. 네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많은 것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거지되고.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인과응보 사상인데 욥기를 비롯해서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건 뭐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붙어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붙어있으면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세상 법대로 신앙 안에서 살아가니까 안 맞는 거고, 안 맞으니까 에휴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루어지는 건 없고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고 시간만 뺏기는 것 같고 내 물질만 막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내 아내가 교회에 미쳤다고 막 돈 갖다 주고 막 교회에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는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붙어있으면 열매를 그냥 맺는 것도 아니래요. 많이 맺는. 아까 하나님께서 많이 맺는 것을 원하시는데 영광을 받으시는 제자가 되는데 지금 붙어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그렇게 되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려고 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이런 세상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 이런 세상 교육이 꽉 가치관을 형성해갖고 그 인과응보 사상을 여러분이 하여튼 신앙 안에서 깨부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인과응보, 팔자, 운명 우리도 모르게 묶여서 왜냐하면 사회 세상 모든 풍습이 다 그렇게 이걸 벗어내는 게 결국 신앙 안에서 내려놓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제 많이 기독교적 문화에서 내 교만과 내 죄를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어쩌면 내 의지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인과응보 팔자 운명을 내려놓을 때 이것을 벗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 안에 은혜와 사랑의 원리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내려놓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고 그게 아브라함의 복과 선의 약속을 받는 지름길이라 이겁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 우리의 생각 구조 가운데 인과응보 내가 애써야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박혀있어. 공짜는 없다. 공짜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세상에서 가르치는.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이 뭔가 해서 받나요? 자기 자식한테 뭔가 해야 밥을 차려주고 옷 입혀주고 돌보고 하나요? 들의 메카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솔로몬보다 더 입히시는데 멋지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라고 계속 말씀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이 없으면 곧 죽을 것처럼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잠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잠든다. 자고 깨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신앙인데 계속 내 힘으로 내 애씀으로 그게 바알이 원하는 거고 우상숭배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붙어있는 것을 많이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누가 말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기도하면 이루어질 건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없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그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해주셔. 내가 가지에 붙어있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와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와서 벌레도 잡아주고 또 거름도 주시고 또 돌보시고 물 주시고 막 해가 너무 강하면 태양까지 쳐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온도가 안 맞으면 우리 장인어른 보니까 세상에 제주도에서 만나는 귤나무를 여수에다가 이제 그 정원에다 심으셨어요. 겨울 되면 얼어 죽으니까 거기 그 귤나무만을 위한 비닐하우스를 쳐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가꾸신대. 단 예수님에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 안에 사랑과 은혜를 그냥 받으시면 돼요. 받으시면.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받으면 돼. 여러분에는 자격이 있어.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아버지가 주시는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영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결국 했던 게 뭐냐면 율법의 본 뜻은 깨닫지 못한 채 율법의 그 형식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저주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에 당신의 일을 하시고 저녁에 돼서 또 이제 베다니가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또 일찍 오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어제 명령했는데 뿌리채 나무가 하루아침에 마를 수가 없는데 뿌리채 마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저 무화과 나무에 된 것뿐만 아니라 바다가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하길 원하시는, 그래서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의 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마음의 의심. 마음의 의심이 뭐냐면 내 생각으로 잠깐 이게 될까 하는 것이 곧 의심입니다. 그 찰나의 생각이 결국 의심이에요. 찰나의 생각. 딱 한 번 될까 하고 마음을 뺏겼는데 그렇게 마음을 뺏기면 그것이 이제 마음에 의심하는 것이 되어서 그대로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믿음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큰 능력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착한 일을 하고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보셔. 존재를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존재를 보신다고. 존재. 아멘. 저 송예이가 맨날 말 안 듣고 장난쳐도 저 존재 때문에 저는 우리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 또 돌보고 얘가 언젠가 바뀌어질 걸 막 꿈꾸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올 걸 꿈꾸면서 계속 몸부림치고 돌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언젠가 우리가 철이 들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결심할 날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은 그저 받으시면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제가 보니까 제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부르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또는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까? 저 안에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도 자기 비하가 좀 있었는데 이제 자라난 환경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은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또 이 질병의 원인이 귀신일 때는 영이 쫓겨나가면서 병도 낫는 일이 있지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즉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다고 하는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저 안에 나는 안 될 거야. 다른 사람들도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자격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받을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자격이 있으시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지 마시고 또 사단의 속삭임도 속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판단도 속지 마시고 모두가 다 비진리고 오직 하나님만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짐승의 띠를 띠고 태어나니까 뭐 호랑이 띠니 뭐 말 띠니 소 띠니 짐승의 띠를 띠고 태어나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산다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드디어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다니.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 자녀로 여러분이 입양됐는데 입양된 아이가 가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방에서 막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막 일하고 하나요? 아들이 부모가 다 아들을 돌보는 입양된 아들을 부모가 다 친자식은 오히려 하나님은 안식이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친자식은 오히려 좀 더 물론 골고루 하려고 하지만 제가 이제 좀 경험해 보니까 친자식은 오히려 더 하대하고 양자 얘가 혹시라도 상처받고 왔는데 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더 양자 양녀에게 더 잘해줘요. 더 갖고 친자식이 막 서운하게끔까지 물론 다는 안 그러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마음이 양자로 들어온 우리를 더 아끼고 돌보고 잃었던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처럼 잃었던 자녀. 야, 큰아들 너는 항상 나와 있었잖아. 근데 이 둘째는 내가 잃어버렸는데 찾았다. 죽은 줄 알았는데 찾았다. 근데 얼마나 기쁘겠냐. 마치 우리가 잃어버린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 지금 돌아온 그 탕자와 같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장 바지를 껴주고 옷을 새 옷을 사고 막 잔치를 벌이고 주여 별로 안 믿어지는 눈빛이라. 열심히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의 머리에서 생각에서 지식에서 마음으로 내려가야 돼요. 정말 내가 그런 귀한 존재로 존귀하고 고백하고 성경에 이사야 43장에도 있고 성경 전체적으로 여러분을 존귀하고 사람이 목사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고 고백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고 아멘. 육신의 부모에게 천시받고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어지면 내가 그냥 가지에 붙어있음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음으로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는데 여기에도 이 구하는이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키워드, 핵심 키워드. 굉장히 중요한 말. 구하는. 그러니까 또 앞에 절에서는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게 키워드라면 24절에서는 구하는이 헬라어 원어로서는 계속 구하는 걸로 표현해요. 계속. 무엇이든지 한 번 기도하고 이루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한 번 기도했어. 이제 나는 자녀니까 양자로 들여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거야 하고 이렇게가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었는데 물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뿌리의 영양분을 빨아들이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땡기는 의미가 있는 땡기는 의미. 가지가 그 포도나무 그 줄기로부터 땡겨와요. 땡겨와. 빨아들인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몸이 차가운 사람은 발가락 끝까지 혈액순환이 안 돼요. 발가락을 계속 꼼지락거리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고 예배를 드릴 때 발가락 끝에 힘을 주셔봐요. 그러면 힘을 주면 피가 그 발가락 끝까지 가.
우리가 힘을 주면, 신경을 쓰고 힘을 주면 발끝까지 간다고요. 저 심장의 피를 발끝에서 땡기는 거예요. 가지가 수분과 영양분을 땡겨야지 되는 것처럼, 만약에 수분 공급이 끊어지면, 영양분 공급이 끊어지면 가지에서 열매 맺는 것이, 그래서 상품성 있는 열매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빨아당기는, 사모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계속 구한다라고. 저 구한다는 의미가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한번 돌 던져놓고 어떻게 되나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 말씀을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될 때까지, 이 미래형이에요. 그대로 되리다가 미래형으로, 미래형. 언젠가 때와 형편과 모든 것이 맞춰질 때 이루.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밑에 절에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 우리가 계속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제 행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금 첫 의미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와 같은 뜻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여러분은 저런 자격을 얻었다라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여러분이 다 내가 회개 목록을 작성해갖고 다 죄의 목록을 작성해서 회개하지 못했을지라도,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자격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단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내가 하나님께 입양되었고 그의 궁일하심을 받고 있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땡기 발끝에다가 계속 힘을 주시면 피 혈액순환이 발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온몸이 뜨거워지는, 따뜻해지는. 혈액순환이 안 되면 결국 기능들이 다 무뎌져요. 위에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소화력이 떨어져요. 머리에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공부하거나 이런 집중하거나 뭔가 일할 때, 뇌 활동할 때 힘이 딸 집중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대신에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구해라. 그러면서 그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어떤 사람과 마음의 관계 가운데 마음에 뭔가 껄끄러움이 있으면, 그 껄끄러움이 있으면 용서하래요. 용서.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다 포도나무에서 가지, 열매 맺는 거, 믿고 구하는 데를 의심하지 않으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조건 하에서 단서가 하나 딱 붙은 거예요. 혐의가 있어서 용서하지 않으면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찢어진 것처럼,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한 찢어진 것처럼,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로막혀져 있는 그런 뉘앙스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풀어져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데, 뭔가 지금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 마음에 지금 미운 사람, 또는 계속 안 보면 차라리 편할 텐데 계속 보면서 마음에 신경 쓰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다 짓거워. 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 사람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이 수준이 높은 여러분이 그를 용서해, 마음을. 그 사람한테 가서 뭐 이래저래 해서 용서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용서해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하나님과의 그런 껄끄러움이 아니라
친밀함 가운데, 긴밀함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비밀가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그러면서 그 마가복음 11장 26절 그 밑에 보면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제야 각주에 이런 부분이 어떤 사본에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했는데 사하여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니까 포도나무의 농부의 돌봄이 뭔가 부족하든지 뭔가 껄끄럽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막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막 하는데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근데 그것도 잘 보면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영이 또 역사한다고 보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을 찔러댈 거예요. 잊었다 하면 또 쑤셔대고 또 찔러대고 여러분의 마음에 피 흘리고 그러니 용서가 안 돼요.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과 원망과 짜증. 결국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용서해 줬었는데 다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계속 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깨끗이 씻을 받았는데 다시 지긋하여갖고 또 간지럽다고 막 뒹구는 것과 같은. 2월달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고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착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때 뭔가 걸림돌이 되는 저 용서의 부분을 여러분이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도 때가 되면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때가 되면 주님 품 안에서 잠들 것이니까 결국 그것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돌아가신 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용서하고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도 또 저 말씀을 생각할 때도 그 용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은 거룩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루어내기를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용서를 넘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궁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할 수만 있다면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포도나무의 진액을 더 잘 빨아들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2월달 되시기를 또 2026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이스라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용서와 사랑과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 힘으로만 애쓰다가 결국 망하는 예수님이 됐어요. 신앙생활 여러분이 앞으로 언제까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애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받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봐줄 책임이 있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는 수없는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괴로움들이 가득한데 아직도 내가 생각할 때 죄가 가득한데 죄성으로 욕심 가운데 똘똘 뭉쳐있는데 완악하고 포악하고 악의가 가득한데 하나님 교회에 와서 안면을 몰수하고 가면을 쓰고 하나님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한 척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끼리야 그 알량한 것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바다와 같이 그 큰 넓은 사랑으로 온 우주와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포용하고 계시고 용서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 맺지 못하게 혈액순환이 잘 되지 못하게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게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껄끄러움과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괴로움과 외로움과 슬픔과 반드시 복수할 거라는 그런 악의가 있을 때 하나님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합니다. 혈액순환이 다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2월달 또 2026년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는 그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씻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뼈를 마르게 하고 내 마음을 근심케 했던 그 대상이 하나님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사랑으로 하나님 씻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질없는 것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용서한다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2월달 하나님 그 자격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당신의 사랑 자녀들에게 풍성히 흘러지기를 하나님 목회자로서 목사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하늘에 제사장이 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여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얼음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뛰어나가 안길 수 있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귀한 나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하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괴로움 가운데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연합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인대로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결단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납작구를 만들 거라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부질없는 몸부림을 다 벗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다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그렇게 모진 채찍과 침뱉음과 피망울을 쏟기까지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용서할 수 없거냐, 그거 버릴 수 없거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과응보가 아닌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가운데 내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통함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망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견고한 짐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달도 또 원망하며 분노하며 미워하며 증오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용서함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 품성과 인품과 자격이 부족할지라도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자격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그 사랑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손들에게 하나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귀한 존재임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심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라.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아멘. 내 바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아멘. 죄야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할렐루야. 내 마른 땅을 종일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모세를 숨기시는 우리를 구해주고 숨겨주십니다. 주 손으로 덮으신 증량 못할 은혜로,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내 마른 땅을 종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는 많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며 포도나무에 붙어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를 이제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인과응보가 아닌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믿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마음에 꺼림직한 모든 것을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려고 결심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감화 감동이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힘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열려 주시옵소서. 논리와 이성과 합리가 아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